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은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은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동안에는 이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에게 한정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하여서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베드로와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이방으로 전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바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하여 가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그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선교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과 그리고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또한 신학적인 영역에 있어서 참으로 매우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고넬료라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라 하는 사람.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외형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백부장. 백부장이면서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이 사람이 속하여 있는 군대는 바로 이달리아라는 그러한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라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서 백부장이 자주 나옵니다. 보면 백부장은 100명 이하의 이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군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고넬료는 아마 자기 수하에 실제적으로 약 80에서 90명 정도의 그러한 이 부하를 거느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한 백부장이며 또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외면적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내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이 사람의 내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절부터 보면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경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 번째로 이야기해주는 건 바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사람의 내면적인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비록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정기적으로 그 유대인 회당의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었을 때 그 말씀은 구약의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또한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 배운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의 삶 가운데서 경건함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실천하고 노력하려고 했기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유대 사회를 생각해 볼 때 그 사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기가 돌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고넬료는 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도와주었을까요? 아마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도와주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22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칭송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온 족속이 칭송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 고넬료의 구제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그 속해 있는 그 어느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도와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가끔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은 제3시, 6시, 9시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한다라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의 군인이라고 했어요. 군인이 자기의 일을 하면서 또한 이렇게 매일같이 시간을 지켜서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고넬료의 그러한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그러한 모습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혹시 이 모습 가운데 어떠한 부족함이라도 보이나요? 오히려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생활했던 모습들, 그들의 모습과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 고넬료의 그 모습 안에서 참으로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들은 회당에 나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기들은 11조뿐만 아니라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무슨 기도까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그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그런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그들의 모습과 이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모습을 이 이방인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지고, 참으로 제가 볼 때에는 참으로 단 하나도 흠잡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모습 가운데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하실까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의 환상은 고넬료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베드로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 8절까지만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10장을 한번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첫 번째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고넬료가 오후 제9시, 그러니까 3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도 기도했고, 11조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밭에 있는 그 채소까지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모습, 이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기도와 이웃을 향한 그 돌봄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경건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요바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로부터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사실을 또한 천사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을 듣고 고넬료는 바로 자기 하인들과 또한 자기 수하 가운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더해서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 다음 날 하나님은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 기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정오 기도 시간이 되어서 정오의 그 지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정오니까 어땠을까요? 시장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와 같은 그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온갖 생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날아다니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 유대인의 그 구약의 법에 의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정한 그러한 생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을 내가 먹으라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먹으라라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껏 부정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 먹으라는 것을 어떻게 베드로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라고요? 3번씩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3번이나 반복된 후에 다시 그 그릇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줬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구를 찾아와요? 베드로를 찾아오는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당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보내는 것이니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어요. 고넬료의 집에 와 보니까는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하는 인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0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당신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 만나는 것,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를 불렀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들을 꺼려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그 가운데 부정한 것들과 접촉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도 부정하게 될까 봐. 그러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내가 만약에 고넬료라면, 여러분이 고넬료라면 여러분의 마음 어떻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만나는 것, 너희 집에서 만나는 것, 이거 불법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의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뭐하라고요?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주고자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화평의 복음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세례 요한의 선포에서부터 그 온 갈릴리와 유대에 두루 퍼진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바로 어떠한 소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또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의 택하신 그러한 제자들, 그의 증인들과 함께 그 살아나심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 그것은 바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또한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일이라고 증거하신 그러한 증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라고요? 죄 사함이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선포되자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이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같이 그들도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그 방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방언의 내용,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유대인과 같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베드로가 먼저 그 길을 여는 그 놀라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냈을까요? 이 선교적 사명만이었을까요? 또 다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현상만을 보고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길이고 저것도 옳은 길이고 이 길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저 길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락이나 천국이나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석가나 이슬람이나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유대교나 다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상들을 관찰해보고 그리고 다 똑같이 그냥 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죄인은 자기 죄를 스스로 자기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자기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도 알고 고넬료의 구제도 알고 모든 것들을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넬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기에 어떠한 생활을 했어요? 경건한 생활을 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알지만은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넬료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없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 영생의 그 은총을,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아 주신 거예요? 바로 고넬료를 돌보아 주신 거예요. 고넬료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자기 민족도 아닌 그 유대 민족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그러한 경건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돌봐주시고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누가 나를 돌봐줄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보려고 부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그 진리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신 그 돌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고 우리의 이웃을 돌봐줄 때 그 돌봄은 바로 생명의 돌봄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돌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봄을 우리가 먼저 입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돌봄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과 아니면 우리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족을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